마라톤 경주에서 제일 힘든 고비가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육체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마지막 꼬링 지점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번 더위를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지금 35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풍성한 계절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만나서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나는 마음 놓고 전화하거나 만날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나는 누구에게 쉽게 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만나고자 하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어떨 때는 좋은 사람이고 만나면 재미가 있는데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도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많은 것을 도리어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때는 괜찮았지만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진실하게 품어줄 한 사람이 있는가? 쉽게 전화해서 마음을 풀어놓아줄,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는 길에는 마음을 담아주고 위로하고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디모데는 바울을 섬겨준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철저한 하나님 사람이어서 이름을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어릴 적부터 은혜를 체험하며 성장해 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디모데 남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젊은 남성교회인데 모일 때마다 목사님, 우리는 디모데 남성교회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남성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얼마나 온순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디모데의 마음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 이것이 디모데의 마음이었고,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형성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디모데는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곳을 또 방문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교회에 신실하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발견하고 디모데의 인간성을 알아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디모데에게 함께 동력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평생을 함께하는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이 디모데가 빌립보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급히 도시를 빠져나가야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급히 나가면서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수습을 잘하고 뒤이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을 거치고 고린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드디어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서로가 상봉하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상봉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고린도의 우상이 만연된 현실을 보면서 용기가 나지 않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오자 힘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용기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아덴 지역, 특별히 중요한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 이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모든 지역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그 모든 지역마다 디모데가 소중한 동력자가 되어서 지역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전파에 수고한 흔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었는가? 디모데를 부를 때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 나의 동력자여,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다. 디모데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나와 같은 자다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바울은 존중하고 동력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에 옥중에서 글을 쓰면서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디모데를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참아들, 이렇게 디모데를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면서 오늘 4장 17절 말씀에
디모데의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디모데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믿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다.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인정,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의 변질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것이었어요. 디모데는 복음을 바로잡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다. 내가 믿고 맡기는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도 변질 없이 기억나게 되살려 줄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믿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옥중에 갇히고 나니 진실한 사람과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능력 있게 잘 감당할 때는 모든 사람이 신실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히고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처해지자 그제서야 비로소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 나에게는 디모데뿐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옥에 갇혀서 마지막이 다가오고 믿음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울이 나를 대신해서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를 대신해서 선한 싸움을 이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믿음과 선교의 사명을 위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로마의 감옥에서 임종이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를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루어진 선교의 결과를 듣고 싶다. 이렇게 유언과 같이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바울의 사역 뒤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은 디모데였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아들, 믿을 수 있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동력자 디모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마음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로해 줄 한 사람이 있는가? 나의 마음을 담아줄 한 사람이 있는가? 나와 함께할 평생의 동력자가 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제 앞에서 목사님,
저희는 로또 부부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쳐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로또 부부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잘 살펴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바울과 디모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격도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은 앞장서는 사람, 디모데는 도와주는 사람. 바울은 다혈질적인 기질, 디모데는 조용히 섬기는 사람. 바울은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디모데는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도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며 신비적인 극적인 체험으로 예수 믿은 사람. 디모데는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한 사람. 모든 상황 과정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성격이 잘 맞아서 좋은 동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 성격의 충돌, 갈등,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의견의 충돌이 왜 없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동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마음의 바탕이 좋았어요. 복음 선포에 바울이 주도하고 바울이 선포하는 그 길에 동력하고 협력하는 디모데의 마음의 바탕이 훌륭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마음의 토양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은 모양으로 태어납니다. 이 백지와 같은 마음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세상적인 생각, 나의 상처받은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념,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의 성격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유전적이고 기질적인 것 무시할 수 없는 요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음을 그려나가느냐.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마음의 토양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밭이 훌륭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으로 마음의 토양이 잘 다듬어졌어요.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늘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를 보면서 성장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말씀의 훈련이 그의 마음을 좋은 마음의 토양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말씀이 디모데의 성품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 좋은 성품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의 토양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마음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디모데는 체험적 신앙인이었습니다. 체험적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훗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과 구원과 진리를 발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교회가 세워진 일이라면 세상의 작은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배경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격의 차이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를 겸손히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처럼 주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믿을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체험적 신앙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차이도, 세상의 그 어떤 배경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